자,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주 귀를 세고 마음을 다 모두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지금 요 36장부터 3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언도 예언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된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 그 조롱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뜻이, 여러분 뭐를 조롱당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조롱당한다고 말을 합니까? 내 인격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격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그걸 폄훼하거나 그걸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조롱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비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조롱당하면. 엘리사가 가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꼬마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어떻게 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겁니다. 조롱한 거예요. 우리가 조롱당하면 마음이 엄청 상하거든요. 저녁에 잠도 안 와. 그렇죠. 조롱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롱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는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롱은 이런 거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서기 1636년에 우리나라 조선 인조 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기 강동구에 가면 삼전동이라는 곳이 있죠. 잠시대 들어보셨나요? 삼전동이 있습니다. 삼전동. 지금도 있어. 동이 삼전동. 여기는 별내동이야. 거기는 삼전동. 그 삼전동이 왜 삼전동이냐면 그 이름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인조 14년에 중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금 시대입니다. 명나라가 쇠퇴해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명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형제국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님 동생으로. 그래서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들어왔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돼 있었는데 그때에 이 청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저쪽에 거란을 이야기하고 이쪽에 거란족하고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란이 아니지 뭐지? 무슨 족이지? 하여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 새가 커져서 이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요 후금 명나라를 복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나라의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청나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징기스칸 저쪽에 이 야만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명나라는 상당히 우리가 말할 때 양반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고 이 청나라는 그 있는 거. 그래서 저쪽에 청나라가 이 밑으로 상해 이쪽으로 해서 저쪽에 지금 말하면 티베트 지역까지 엄청나게 영토가 확장됐잖아요. 징기스칸이 이쪽에. 그게 청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는 명나라하고 형제국으로 냉약이 돼 있는데 이때에 어디 가냐면 그러니까 이 조공을 명나라에다 바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그 복속을 시켜서 우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청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 이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때의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나라가 워낙 기동력이 강해가지고 강화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잡아가봤어요. 다. 그 인조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겨울이야. 남한산성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군대하고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는 날이 50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가 다시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 그 겨울에 남한산성에 내려오는데 막 눈이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미끌리고 막 군사들이 죽고 하는 겁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나라가 그냥 남한산성을 요 지금 말하면 삼전동 요쪽에 잠실 이쪽에서부터 남한산성을 다 외고 쌌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나옵니다. 인조가.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느냐? 삼배구고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9번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거야. 이게 삼배구고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 삼배구고라는 거. 삼전은 그래서 삼전 거기 척화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삼전비가 지금도 인조가 거기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요 청나라에 엄청난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의 우리나라 관료들이 다 어떻게 했냐? 이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나라가.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못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치욕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때렸어요. 피가 나도록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왕이. 그거 했거든. 이거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게 왜 그랬다고요? 당리당략에서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썩었기 때문에 그랬다. 부패했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썩어 문드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역사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무역 수지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발표도 안 해도 돼요. 정부에서.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 썩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목사들이 머리에 띠들고 나와서 막 하늘에다 막 삿대질이 나오고 막 주먹을 쥐고 막 하늘을 막 쳐들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지금 사베립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죄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으로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아람 나라가요 유다를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에 왜 괴롭혀요? 그들이 자꾸 침공해서 들어와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스 왕이 그때의 유다에는요 엄청난 부를 누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게 돈이 많으면 꼭 문제가 생겨. 여러분 우리가 부자 돼서 돈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돈이 있으면 꼭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일이요. 돈 없을 때는 생각도 안 하는데 돈 있으면 이 짓 하거든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왜? 이 수리아와 아람 나라와 우리의 이 가시가 되는 북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처치를 해버리라고.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들은요 기마병으로 아주 단련된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미사일 같은 걸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갖춰진 나라예요. 전쟁을 하면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수리아가 우리를 자꾸 막 괴롭히니까 수리아도 좀 어떻게 해버리고 아람 나라도 어떻게 좀 처치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좀 처치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을 만류를 합니다. 왕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아하스 왕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만류를 합니다. 그들은 타다가만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부엌에 부직갱이 아시잖아요. 나무 불 때 부직갱이로 이렇게 집어서 떼잖아요. 타다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절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그 증표를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 유다를 지킨다는 증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까? 자신감이 없어져 갑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의 표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구해라고 그런 거야. 증표를. 아수를 절대 꺼집어들면 안 됩니다. 돈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 아스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선지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 자신의 계책의 확신을 그는 믿고 돈이면 다되니까 돈을 주어서 아수르의 군대를 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요 집사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할까요 목사님? 3시간 해봐. 3시간 안 하고 제가 가서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3시간 때우려고 밥 사주는 것으로. 그러면 될 것 같아. 왜? 주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의 종이 그러면 봐줄 것 같아. 안 봐줘.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아수르는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공략해서 나라를 침투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전쟁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수리아도 완전히 침략을 해서 다 복속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땅까지 차지해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은 그거야. 사탄은 낚싯밥 줘서 꼭 걸려들면 그걸로 나머지 송두리째 다 빼가버려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끝냈냐? 아니다. 이들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 드디어 욕망을 드러내는데 유다가 불러들였잖아요. 돈으로 샀잖아. 그러면 그 두 나라만 망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까지 본색을 드러내게 침탈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탈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도성들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바로 오면 되는데 안 왔어요. 왜?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지리적인 그 성경의 지리적인 그런 저기를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골짜기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루살렘성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어떻게 했냐? 이 아수르 군대가 골짜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면 이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 혹시 애굽하고 지금 유다하고는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 뒤에 후미를 와서 쳐버리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주위에 있는 도성부터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배경적인 상황이. 이들이 그렇게 됐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지난날 그곳에서 만나서 권고했던 곳. 뭐라고 권고했어요? 아수르를 끄집어 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는 타다가만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던 그곳이다. 지금 그 장소가 그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랍사기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성 안에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아버지 부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와서 납사계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다 왔냐? 아닙니다. 소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납사계는 사내립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왕과는 달리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무진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요 제2의 다윗 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붙습니다. 다른 어떤 왕에도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 왕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다. 이 왕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모든 산당을 다 제하여버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도록 모든 하고 이거를 단행했거든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걸 단행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이사야가 아스 왕에게 예언했던 세탁업자의 윤못 수도라는 곳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지난날 아스 왕에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납사계가 지금 거기 와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을 때도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붙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틀려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발등상에 빛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이 재앙에서 그는 벗어납니다.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느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느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말합니다. 납사계가 사내립의 지시를 받아 히스기야 왕 앞에 그가 왔습니다. 사내립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납사계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앞에
왔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이 협상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뭐이더냐 이들이요. 왜 보냈습니까? 사내립이 납사제를 유다를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해서 유다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건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온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두려움이 오면 그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사를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전을 보니까 배 몇 척으로? 나도 몰라. 예? 12척으로 일본 외부에 대적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한산 뒤쪽에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네. 일성후과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근데 그 앞에 뭐지? 나 오래서 잃어버렸어. 예?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리 위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빠졌나니 그래? 그러다가 일성후과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래. 족장에게. 왜?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화살에 맞고 죽은 뒤에 계속 밀어붙여서 일본을 다 외군을 다 섬멸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주 명심하시오. 뭔 일 하는데 두려워. 그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조롱거리를 삼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도 애굽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돈 주고 사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하고도 동맹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납사기의 말은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을 동맹으로 맺어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은 썩은 갈대에 불과하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애굽은요 기울어져 가는 태양이야. 나라만 컸지 애굽은요 국력이 쇠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사기가 얘기하는 상한 갈대를 너희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저 들판에 핀 갈대 가을철에 그 언나니 아니면 여름에 가도 그게 상하면 누렇게 마르잖아요. 그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쫙 갈라져서 피나잖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올여름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어 갈대 여기. 그리고 딱 잘라놓고 딱 꺾어놓고 한 주에 있다가 우리가 주일날 가서 한번 손을 한번 굵혀봅시다. 잡고 손 여기 다 성체 피나버려요. 납사기가 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인데 너희들이 유다에게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상하지 않겠냐? 지금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 쪼다들이다. 비웃고 있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손만 상하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것이 좋다는 거지. 근데 유다는 애굽에 손잡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와 멍에를 절대 같이 매면 안 됩니다. 이거 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업하면 안 돼. 믿지 않는 자와. 그러면 믿는 자가 당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한다. 아수르에는요 군대만이 얼마나 많은지 2,000필 정도로 2,000마를 달리는 말을, 그 말을 그냥 유다에게 주어도 유다 너희들은 그 말을 주면 뭐하냐? 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어. 말을 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타는 거 그냥 타는 거 아닙니다. 말 타는 거 가서 그 기마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불시에 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유다에는 말 탈 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기마 배운 말을 치면 뭐해? 그럼 완전히 이거 까먹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 되면 항복한다는 거지. 너희들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애국으로 손을 잡느냐? 그건 상황 갈대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을 2,000km를 준다 해도 너희들이 탈 데가 없잖아. 근데 너희들 이 정도 되면 항복하지 않으려고 어딨냐? 너희들은 왜 항복 안 하냐? 납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자포자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돈을 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 9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한다. 예루살렘 왕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납사기보다 히스기야 왕이 못하다는 거이지고. 그래 말합니다. 너희가 애국을 믿고 말과 기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겸손함과 지혜와 정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깜빡 속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말씀을 들고 와요. 사탄이 말씀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소서 하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아람 말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알아들어보니까. 부탁하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꼭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거짓이 올라오잖아요. 변칙이 올라옵니다. 극히 인간적 상식으로 판단해서 속아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2절 납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신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말합니다. 거짓은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조롱과 수치의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지금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거짓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원인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버립니다. 겸손과 정직이 겸비될 때 당당하고 담대한 자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상황에 닥치면 염려와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망하는 결과밖에 없다. 그겁니다. 절대 마음에 꺼리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이 곧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